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푼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놀랍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항상 세상으로 기울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신령하게 인도해 주시며 물질로 기울어지는 저희들을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시고 항상 과거와 현재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와 우리 능력과 우리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나 주의 말씀과 그 거룩한 능력으로 인도하사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이끄시고 오늘도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주께서 함께 계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심하고 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득히 모였사오니 마가의 다락방처럼 120문도가 성령을 체험한 것처럼 주여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주의 음성을 더 듣게 하시고 사람을 보면서 다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옛날에 기록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를 통하여 현재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영키 우리가 십자가 밑에 가서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의 영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불의함으로부터 벗어나며 온전한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함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밝히 보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웠고 위대한 역사에 감사, 감격, 감동하면서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답답하고 괴로운 일 다 물리치게 하시고 영영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문제가 풀리고 산과 같은 것이 빠져 바다에 들어가는 그런 적을 보게 하시고 홍해와 같은 가로막힌 문제가 이제는 활짝 열리는 그런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주 안에서 확실하게 새로워지며 항상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교회를 찾아드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중생함을 얻고 그 본인이, 그 직장이, 그 가정이 새로워지는 큰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처음 믿는 분들에게 더욱더 계시의 영을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젊은이들 주 안에서 확실하게 서서 미래의 교회와 나라를 인도할 수 있는 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그 거룩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만이 알고 나만이 아는 신비로운 체험들이 있게 하옵소서. 섬기는 기쁨에 살게 하시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면 그 기쁨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같이 계시되 주여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민족이 이 혼란 속에서 더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모든 불의와 폭력과 시위와 거친 일들이 다 물러가고 참 평화가 깃들며 주의 진리가 정착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민족 앞에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억압당하는 우리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주의 이름을 보다가 죽어간 많은 순교자들을 주여 돌보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오늘 다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북한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자. 오늘도 조용하게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배고픈 자를 먹이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를 이렇게 하는 큰 능력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과 유학생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들 오직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여 그 병석에 함께 계시소서. 자비하신 주여, 또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함께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귀고 섬길 때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위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부터 37절까지 아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세요.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 거기에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는지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행위를 손에 매여 예수께 입에 대 저희들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의 큰 날이므로 그 날에 죄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가서 그 다리를 꺾고 죄를 지고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바칩니다. 가는 사람들의 다리 꺾고 예수께 이르되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여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 것이다. 자기가 금이라는 것이다 함인 줄 알고 저희에게 믿게 하려 하며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며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이거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직접 십자가 밑에서 이 사건을 다 보았습니다. 목격자가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믿음이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아들일 때 바로 그 사건이 내게 향한 사건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믿는 그 순간 그 사건이 내 안에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구체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자의 증거를 내가 믿고 받아들임 본 것이 됩니다. 본자가 느낀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본자가 체험한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받아 수용할 때 믿을 때 십자가 사건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증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현장에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강도를 생각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영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바로 발 앞에 있는 어머니. 그리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저가 아들입니다. 저가 내 어머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쳐다봅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 자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 그래서 엘리엘이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이제 육체의 고난을 겪으십니다. 극심한 고통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요. 이것은 유대 사람들의 잠자리 기도입니다. 잠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 그 기도문을 다시 한번 외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7마디를 요한복음에서 다 기록해 놨습니다. 다른 복음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에 없는 것을 2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과 그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 2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보충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건 십자가 사건의 아주 구체적인 현실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게 되면 피가 다 말라가면서 목마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자면 링겔 주사라고 해서 그 주사가 그 95%가 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맹물입니다. 그 물을 그 몸에 주사기로 넣어 주어서 목마름을 피하도록 합니다. 결국은 물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또 그 목마른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름은 않겠습니다만은 젊었을 때 그때 아주 전쟁 바로 뒤가 돼서 약을 구하기가 어려운 때문에요. 그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옆에서 보았는데 그 링겔 주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 수술 후에 목이 말랐어요. 목 마르다고 자꾸 물 좀 달라고 줄 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목말라 애쓰니까 사모님이 물 한 그릇 드렸어요. 그 물 잡수시고 돌아갔었어요. 아직도 이 상처가 봉합되기 전에 이거 물 잡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도 물을 달라고 옆에서 보기에 딱 하니까 오만 사모님이 잠깐 깜빡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들여서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온 서울당 안에 소문이 나가지고 저런 경우 사모님이 남편을 사랑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래가지고 한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으나 정말로 목말라 합니다. 너무 답답해 하니까 물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남편을 죽게 하는 것이라는 걸 미처 봤죠. 좌우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목마르다.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요. 그 고통이 참으로 고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신학적인 말씀을 한 가지 드립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심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육체로 오신 예수님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만나고 있으니까
예수님 육체를 입으신 예수,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의 하나님심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또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적이 나타나고 이적을 행하게 되고 또 말씀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의 극치라고 하는 베드로가 고백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하나님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또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 부활하신 일, 사건들을 볼 때 도대체가 이것은 구체적인 일도 아니고 현실적인 일이 아닌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철학화해도 문제가 되지만 철학을 종교화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적 생각이 그것을 종교화하면서 소위 노스틱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거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련된 고기는 그것은 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워진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목마르다 하면서 죽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되심만 인정하고 3년 동안 되어진 일이 마치 꿈처럼 일어나죠. 저는 그런 한 분을 직접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사흘 동안 하고 그리고 남편이 군인인데 군인 일선에 나갔어요. 그 집차가 전복되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혼여행하고 과부된 거예요. 혼자 됐어요. 그래 어린애를 가졌어요. 그 어린애를 낳았어요. 그 어린애가 지금 꽤 컸는데 한 20살 이제 또 군대 나갈 나이가 된데 그 어머니 하는 얘기가 나는 결혼을 했든지 안 했는지 모르겠대. 그리고 사흘 뿐이니까 그것도 중매로 했기 때문에 뭐 연애도 확률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저 사흘 내가 결혼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대요. 그러나 아들을 보니까 하긴 해요. 분명히. 너무 잠깐 지나간 일이라서 또 이거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기억이 없어요. 도대체가. 사진을 봐야 그래도 결혼했나 보다. 아들을 보고 결혼하긴 했나 보다. 저거 생긴 거 보니까 이 생각을 하지. 도대체가 남편과의 기억이 없다 그래요. 자,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역사하셨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아무래도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내가 꿈을 꾸지 않았나? 환상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도 요한 때에 가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는 바른 신앙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육체로 오신 것,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것은 이다라. 이런 아주 결론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요. 사람과 하나님, 그걸 동시에 같이 믿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사람이요.
하나님과 사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이것을 함께 믿는 그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목마르다. 예? 신이 나타나는데 무슨 목마를까? 사람이기 때문에 목마르고 사람의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고 있고 죽어가는 죽음의 고통을 아주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경험하는 것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 말로 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피가 싹 빠져나가니까 목마른 거예요. 갈증이 오는 거예요. 그 목마르 나가는 고소, 그 속에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 있고요. 계시적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다이 완료형입니다. 다 이루었다. 감동 올라온 말씀입니다.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요한의 증거.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놀라운 말씀이옵시다. 우리는 모든 사람 일할 때 자꾸 이제 과거에 밀려서 과거에 잘못한 거, 뭐 잘한 거, 어쨌든 과거에 밀려서 오늘과 내일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른 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정하고 약속된 결정된 미래를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선수가 저 앞에 있는 돛대를 향해서 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미리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작품을 그려나갑니다. 이렇게 그려서 다 끝을 냅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일어납니다. 끝났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계획된 일이에요. 계획된 일이고 예정된 일이고 경륜된 일을 끝내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끝낸다고 하는 시간적 의미가 있고 마감한다고 하는 완료적인 질적 의미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 죽음은 완료적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주 명확해요. 끝을 내는데 시간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완성돼서 끝내는 거예요. 완성하고 끝나는 거예요. 완성하는 그런 의미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시작부터 바로 이 완성된 이 순간을 위해서 진행해 왔던 것이에요. 그런 거로 죽음이 패가 아니고 죽음이 성공이에요.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으니까요. 이것은 승리를 말해요. 아이 귀한 작품을 이루었어요. 끝까지 사랑했지요. 끝까지 믿었지요. 끝까지 소망했지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시간이에요. 다 이루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제 더 한이 없어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날을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이렇게 끝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죽음인 동시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이든지 우리가 끝낸다면 그날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이에요. 요한 웨슬레이의 그 말 한마디를 종종 저는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다 이루어야지. 그러면 이제 죽는다고 합시다. 죽는 날은 다 이루는 날이에요. 그 말의 뜻은 언제든지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을 다 이룬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은 주님이 정하시는 거니까요. 더 중요한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죽든지 하나님의 내게 향하신 뜻 다 이루는 그런 의미의 죽음을 죽어야 합니다. 할 일이 많은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주여 며칠 더 살아야 가는데요. 하다 말하는데요. 아직도 미완인데요. 연기 신청 좀 할까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거니와 연기 신청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적어도 세상 떠날 때는 좀 근사하게 가십시다. 여러분에서 죽음을 보았으나마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세상 떠나는 걸 보았습니다. 이게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니까 피가 다 말라서 죽게 되세요.
그래서 수혈을 해줘요. 그러니까 실신 상태가 되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피를 넣으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피를 넣고 있거든요. 목사님 말씀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수술을 받고 저 피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나는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죽을 사람에게다가 왜 피를 넣어서 또 살려내는가? 저를 치우라. 본인이 주사바늘을 다 뽑았어요. 링겔이니 뭐니 다 놓은 거 다 뽑아버리고 다 이리 오라고 또 손을 딱 잡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대로 가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적어도 마지막 장면 우리가 좀 더 엄숙하게 좀 더 확실하게 가야 될 것이 어떤 분들 보면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질 않나 뭐 수술 안 해준다고 또 자녀들에게 욕을 했습니다. 또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가까워진 줄 알았으면 이제는 마감때가 됐어요. 정리하고 깨끗하게. 여러분 정일권 씨라고 아시죠? 그 어머니 99세 100세 며칠 앞두고 제게 연락이 와서요. 제가 가면 돌아가시게 됐다고 해서 가니까 자기 손수 만든 수의를 손으로 만들었어요. 수를 자기가 입고 계세요. 깨끗하게 목욕하고 입고 그리고 앉아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임종하게 됐다 해서 안분이 앉아 있는데 이게 기도하고 나면 빨리 가야 하는데 안 가더라고요. 한 시간쯤 더 있다가 전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돌아갔었어요. 그 장례식 그 다음 며칠 있다가 했는데 본인이 목욕을 하고 수의를 입고 본인이 만든 수의를 입고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99세.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거 뭐예요? 내게 향하신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할 일이 많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멍청하지요. 뭐 이렇다 하게 교회 하나 세운 거 없지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생각하자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33살에 가가지고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 하실 일 다 했어요. 예수님에게 맡길 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예수님으로서 해야 할 일, 그 많이 해야 할 일을 다 했어요. 너무 일찍 가신 분이 아니에요. 끝을 내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미완성도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완성이요. 완성. 예?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의 선언을 하신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